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혼란스럽고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거함으로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의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그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여 지난 한 주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한계는 끝없음을, 주님의 시간과 타이밍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작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작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2월까지 평일 예배의 쉼을 허락하시고 그 쉼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충분한 쉼을 마치고 다시 평일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표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 말씀에 늘 깨어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짐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더 높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늘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온전히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하늘꿈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날이 추워졌습니다. 주님의 모든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금처럼 주님 일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어르신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고, 감기는 물론 모든 병에서 지켜주셔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리 힘주시고, 어르신들이 앞으로의 계획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따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건축을 하는 모든 과정 저희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성전 건축 주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정부터 날씨, 자재 준비, 공사하는 과정 모두 참견하시어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다음 세대들,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환경에서 선생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한 학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를 우선시하는, 주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즐거워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학업에 지장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잘 공부하고 재능 발견하여 열심히 주님 위해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여성교회 2월부터 시작하는 1차 기도회를 위해 지금부터 체력 키우고 스케줄 정리 잘하여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올해 있을 모든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모두 흡수하여 삶으로 적용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즐겁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세자는 공격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목사님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구분점이 있는가, 어떤 시점으로 인해서 믿음이 오기 전이고 어떤 시점으로 믿음이 온 후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정의를 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는 그 시점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점으로 믿음이 오기 전,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믿음이 온 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상이 나뉘잖아요.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뭐라고 그러죠? 애들아? 뭐라고 그럴까? 성탄절. 그렇구나.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은 Before Christ를 BC라고 쓰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AD라고 하죠. 안노 도미니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렇게 나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의 성령께서 오시는 그 시점으로 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이 세상은 갈리게 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냐?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누구를 묻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씨를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서 가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날 봤을 때 기뻐했다. 뭐 이런 얘기 말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지난주에 했던 설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약 시대의 성령님이 오신 후의 믿음이 결국 뭐예요? 같은 겁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시대예요. 그림자와 같은 시대입니다.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림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시대다.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래서 정리하면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고 믿음이 온 후의 시대는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BC, AD 나뉜 것처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인 구약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믿음이 온 후의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고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는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본문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걸까요? 유진아, 성경이 뭘 말하는 걸까? 바이블, 그렇지. 구약 신약 다 말하는 걸까? 아니야. 여기서는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이잖아. 신약 시대의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이후에 신약이 이제 이게 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율법이 구약 성경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 가두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율법이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일까? 율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율법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이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왜 율법으로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셨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절대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야 율법 줬어. 율법 뭐예요?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는 율법 못 지켜. 너는 방법 없어. 너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한계라는 게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게 죄야, 이게 죄가 아니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를 존재를 인식시켜주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자기 인식,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거. 나는 이걸 몰라. 나는 이걸 몰라라고 인식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나는 이걸 알아라고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 보러 세상 사람들 너 죄인이야?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인식이 돼야 안 돼요. 메타인지가 없다니까 안 돼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거울로 딱 너 이렇게 생겼어 보여주면 하고 나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너 죄인이야. 너 이거 못 지켜. 그럼 뭐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나 죽게 되는 거야?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와 그래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됐구나. 율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됐구나.
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게 계속 예수구나. 아, 나는 의롭게 될 수 없어.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아, 그럼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 알려주시려고 율법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또 일하며 살고 뭐 이런저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의 결론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결국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내려야 하는 결론이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대답이 없어? 아,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야, 바이올린 해야 하는 이유가 뭐니 너는? 대답해. 네? 예수 그리스도 다 알려줬잖아. 답을 알려줘도 말아. 시온아, 너 영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아멘. 그렇지. 네가 오늘 1등이다 이거야. 너 짱이야, 짱. 나같이 박수. 이슬미, 네가 공부하고 네가 바이올린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이만 다 얘기해봐. 니네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 그 이유와 목적 그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거예요. 예수. 그 율법을 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없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등교사, 몽학교사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뭘까요? 초등교사, 몽학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몽학선생, 가정교사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정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몽학선생은 뭐냐면 한 아이를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과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지금처럼 대규모의 초등학교가 있었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뭔가 시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이든 어떤 학교든 간에 한 가정의 아이를 데리고 그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에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사람을 몽학교사라고 했대요. 이해되세요? 그게 정확하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단어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섭렵한 사람이잖아요. 그 배경적, 지식적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딱 데리고 말 안 듣는 아이를 데리고 딱 갖다 놓고 딱 데리고 오는 부모가 아니라 종, 얘를 컨트롤해서 데려다 놓고 데려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말도 하고 그걸 하는 종이 몽학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려면 그리스 철학자를 하나를 소환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윤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누구 있냐, 또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뭐 그 대단한 얘기긴 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가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라. 주제 파악 좀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플라톤을 좀 소환해서 플라톤이 쓴 글 중에 법률들,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내용을 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몽학선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아이와 그 아이를 다루는 몽학선생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좀 내가 읽어볼게요. 제가 양이나 다른 변통성 없는 피조물이, 양이 뭐냐면 음의 양, 램 말하는 거예요.
양이나 다른 변통성이 없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 양은 융통성이 없어요. 양은 이렇게 죽이면 죽잖아요, 그냥 주인이. 그래서 양이나 다른 변통성이 없는 피조물이 목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아이들은 파이다고곤,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아이들은 몽학 선생들 없이 살 수 없으며 노예는 주인 없이 살 수 없다. 모든 길들여지지 않은 피조물들 중에 아이가 가장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아이가 아직 억제되지 않는 이성이라는 원천을 소유하는 한 배은망덕하고 교활하며 무례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몽학 선생들에 매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굉장히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학자죠.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훌륭하신 철학자들과 플라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예요? 아이들은 어떻다? 배은망덕하고 교활하고 무례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을 그냥 내비두면 잘 살겠네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념 없는 세대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개념으로 살잖아요, 애들이. MZ세대 요즘 계속 막 나오잖아요. 엉망진창. 아니, 참.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보는 것도 아이들은 완전 이건 교활, 무리에 길들여지지 않고 배은망덕하고 이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내비두면 그래요. 짐승들입니다.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로 이런 아이들에게 반드시 몽학 선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을 길들이고 묶어놓을 몽학 선생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법과 틀로 가둬둬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호박 이렇게 보면 호박에 이렇게 비닐로 딱 씌워져 있잖아요. 딱 씌워놓고 딱 키우면 딱 그렇게 딱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게 꼭 이쁜 겁니까? 이렇게 생기면 좀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예쁘게 이렇게 규격이 된다면 아주 예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이들도요, 얘네들을 가둬둬야 돼요. 절제시키고 묶어둬야 된단 말이에요. 네? 플라톤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플라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바울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스 로마 철학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몽학 선생에 대한 개념, 이해함이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 이해함으로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초등학교 교사나 어린이집 선생님 아니면 기초 교육 정도 해주는 가정교사 정도를 우리가 지금 그런 이해함으로 몽학 선생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 없이 미쳐 날뛰는 아이들을 꽁꽁 묶어서 옴싹달싹 못하게, 그래서 사람 만들고 철들게 하는 게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법과 질서가 많이 씌워진 아이일수록 성숙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애들을 딱 세상에 딱 던져놓으면 쟤는 좀 뭐가 다른데, 쟤는 좀 잘 교육받은 아이 같은데, 쟤는 좀 집안이 아주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잘 키워진 애 같아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지멋대로 그냥 막 부모고 뭐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도 어때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아니, 저는 참 답답한 게, 저는 이렇게 운동하러 이제 요즘은 못 가지만 운동하러 뛰잖아요. 막 한 2시간씩 뛰고 걷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킥보드, 자전거,
쓰러져 있어 그냥. 그러면 지나가면 그거 다 세워놓고 가요. 제가 다 세우고 갑니다. 아니 남의 물건을 어떻게 그렇게 그거 타는 애들이 다 젊은 애들이잖아. 애들이잖아. 네? 이 새끼들이 다 잡박 틀어놓고 차고 그러고 남의 재산을 그렇게 해놔.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귀하게 여길 줄 몰라 남의 것을. 아, 내 거 아니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거지 같은 새끼. 배운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한 이해함 안에서 바울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꽉 잡고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몽학선생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몽학선생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좀 딱 애들 잡아놓고 정상적으로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면 나 안 되는구나. 나 죄인이구나. 예수밖에 없네? 요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들을 가두고 메어두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냥 언제까지나 그 율법에 매여있고 가두어지고 끝나는 것이냐? 언제까지 매여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매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복음으로 다 완성시키시고 풀어줘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궁금한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율법으로 살지 않잖아요. 율법으로 사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처음에 몰라가지고 율법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애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방인인데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안 잡혀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언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유대교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막 난리를 치죠.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의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양심에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심에.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죽어가며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고발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길을 간다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를 말하며 사람에게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게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목할 볼 사실은 이 율법과 양심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과 양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똑같은 게 양심인데 이 양심이 두 가지 역할이 뭐냐면 첫째는 서로를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15절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은 뭐래요?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고발에 대한 변명하는 역할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나를 고발해요. 또 양심에 찔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뭐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해요. 또 이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이 지난 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매년 연말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하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년 동안 뭐 예배도 빠지고 내가 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뭐 관심 없고 그냥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게 나태하고 순종하고 뭐 이런 잘못한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폼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양심이나 율법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발당한 자신들이 내놓는 게 뭐예요? 찔린 내가. 네? 찔린 내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찔린 내가 제가 이제 회개를 막 유도하면 아,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보통 내가 잘못한 거를 알면 사람들이 뭐가 발동합니까? 변호해요. 자기 변호. 자기 변호한다. 사실은 그때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이랬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었고 뭐 하나님 은혜로 막 덮어주실 것을 믿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미꾸라지처럼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변명하는 거죠. 그게 율법과 양심의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한쪽에선 찔리고 고발당하고 한쪽에서 변명하는 거. 내 안에 검사와 변호사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들이 막 이런 갈등하는 성도들 해가 될 때, 해가 끝나갈 때,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뭐 하는 겁니까? 막 죄를 쓰고 종이 한 장씩 쫙 나눠줘가지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악 쫙 틀어. 우리 다 했잖아 옛날에. 어둡게 하고 음악 막 슬픈 음악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틀어놓고 여러분의 죄를 기억해 계십니다. 그럼 막 어떻게 그러면 접으십시오. 여기 항아리 하나 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태우십시오. 불 태워 연기 막 나. 매쾌한 냄새 맡으면서 막 비주얼과 막 오감이 막 자극을 받으면서 내 죄.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막 그러면 막 그런 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해본 사람. 네. 다 해봤죠. 안 해본 사람. 나중에 오신 분들은 좀 못 해봤을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조금 해봤어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고 매년 했고 그 기획해가지고 그거 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생각해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막 목사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선언하고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면 뭐 이거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다음날 하루 지나면 2022년에서 2023년 딱 넘어가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 똑같이 죄 짓잖아. 똑같은 죄 짓잖아. 똑같이 지승질 머리 하나 못 고치고 그죠? 그냥 그 버릇 하나 못 고치고 똑같잖아 그냥. 그래서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회개는 각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엎드려서 점점 목회를 하면서 많은 형식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본질로 가까워지는 거겠죠. 막 매여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율법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좀 벗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또 발생해요. 문제가 성도들이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종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필요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1년간 그나마 양심이 찔린 사람들은 어떡하지? 뭐 불이웃을 돕는다든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뭐 돌아본다든지 그래서 뭐 선물도 주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좀 이렇게 마음을 자기 죄책감을 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양심에 화인을 말해서 그런지 이제는 뭐 죄책감을 씻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율법과 양심에 의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의 모습이고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이다.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예? 막 양심에 찔려가지고, 양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막 그거에 찔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막 해결하려고,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모습,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양심이라도 챙겨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어처구니 없게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은 어떠냐? 나는 좀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냐? 아니 맨날 그 모양 그냥 그러냐? 좀 지쳐요.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잘 변화되지 않는 성도의 삶을 볼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막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냐? 그래. 요즘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냅둬. 다 나이 먹어가지고 말 안 들어. 안 들어. 냅둬 이제. 그 정도. 내비 두라고 하는 정도. 근데 내비 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버려 두사. 성령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뒤집어 놔야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막 가이드도 해주고 막 얘기해주고 그럼 좀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못 알아들 때가 많으니까. 아이고 제가 매니에르가 다시 도져가지고요. 머리가 막 그러네. 어지럽네. 계속해서 3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몽학교사라는 종에게 매여 있었는데, 믿음이 오면 그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하게 아버지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자식들 어릴 때 많이 혼내라고 그러잖아요. 귀할수록 혼내야 돼. 귀할수록 매맞아야 돼. 귀할수록 이런 막 개똥이라고 그렇잖아요. 귀할수록 많은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커서 성숙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움이, 그런 어떤 격을 갖춘 아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종에 매여 있어서, 종에 매여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성숙해지면 누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뭘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면 뭘 따른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것들은 자기적 숭배와 경성과 우물을 해야 하는데 지혜의 모양이나 우리 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아직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지금 우리가 오늘날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르침.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누구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엄마 아빠 그냥
자기 뭐 혼전 임신했다고 그냥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세상에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을 그냥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것도 그냥 뭐 살림을 하나 갖는 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애들이 세상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애들이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좀 온갖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명령들도 있죠. 세상의 명령들. 세상에서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네? 인간 본질을 해하면서까지 예배를 못하게 한다거나 압박하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주사를 맞건 안 맞건 자기 개인의 선택 아닙니까? 맞았다고 뭐라고 하고 안 맞았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안 맞기 싫다는데 왜 맞으라는 거야 자꾸. 안 맞겠다고 강제하잖아요. 뭐야.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 그러한 자들은 초등학문에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걸까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러니까 유진이도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도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도 우리 성현 형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도 그럼 셋이 무슨 말을 할까요? 같은 말 하겠지. 그치? 성령이 다른가? 니네 성령님하고 나의 성령, 니네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 좀 다른가? 그렇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은 말 하겠지. 같은 뜻을 갖겠지.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를 갖겠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같은 말 해. 네?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을 가져. 같은 뜻을 가져. 온전히 합해져. 연합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사람마다 자라는 환경이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습니까? 하지만 한 성령 안에 있으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어떤 성도에게 유진아, 야, 유진아, 그럼 예 목사님 알겠어요. 내가 야만 했는데 얘가 알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고.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그냥 쉽게 말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수가 다를 수 있지. 제가 그러니까 얘는 러브라는 단어를 몰라. 왜 인성이가 내가 하나님이야. 너 성도들 사랑해. 이렇게 말하겠지. 응? 이렇게 말해. 사랑한다는 단어를 썼어. 근데 얘가 러브라는 단어를 알아서 내가 러브의 깊은 사랑이 깊은 어떤 단어가 러브야. 야, 너 러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너 러브해야 된다. 그럼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성령 안에서 이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어들이든지 표현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5살짜리가 이해하는 수준과 40대가 이해하는 수준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수준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건 알아.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해함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단어를 안 써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해요. 느낌적인 느낌을 알겠는데 내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근데 더 깊은 이해함과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 뜻이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난리 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하고 제 아내가 설명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자꾸 어긋나고 덜그럭거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안 맞아?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을 해? 같은 생각이 아니야? 같은 뜻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한 몸인데 한 몸에서 입이 두 개가 달려가지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그러게 뭐 안 돼. 아파야지 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라는 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인격체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 인격체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안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가치를 가지면 하나가 돼. 다만 좀 표현이 다르고 다만 남성적이고 다만 여성적이고 그런 거지 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도록 한 연합하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몽학선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연합된 자. 여러분 여기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는 뭡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먼저 세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 뭐죠? 연합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둘 이상의 단체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의 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편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됐다. 이게 부부가 연합하잖아요. 같은 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꼭 남의 편처럼 싸우고 그래. 그럼 돼야 안 돼요. 나는 진실만을 말해. 나는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너한테 얘기해주는. 아니 됐어. 필요 없어. 그냥 뭐 이성적으로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래. 그냥 당신이 맞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조용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지혜롭게. 야 그게 뭐냐. 이거 하지 말라고. 그게 뭔 유익이 있어. 연합하는데. 네? 나는 사실만 말한다고. 나는 팩트만 말한다고. 막 팩트로 조지면 어떻게 돼요? 마누라가 죽지. 남편이 죽지. 뭐가 중요해?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렇게 팩트를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사랑해주면 돼. 그럼 바뀌어. 얼마큼 사랑해봤어? 얼마큼? 네? 얼마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봤어요? 죽도록 사랑하면 돼. 죽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아내는 가시덤불이다 생각하고서는 가시가 그냥 100만 개 달렸다 생각하고 이렇게 뾰족한 쇠꼬챙이가 달렸다. 그냥 팍 그러고 죽는 거야 그냥. 그럼 돼요. 그럼 살아. 네?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봐야 돼? 아이고 우리 막내. 그러면서 그냥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막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5살이라고 생각하고 철이 안 되는. 그럼 그냥 다 끝나. 가르쳐줘 그냥. 잘 가르쳐줘. 예쁘게 가르쳐줘. 무슨 얘기가 나? 연합. 둘 이상이 하나의 단체가 된다. 같은 편 먹었다. 전쟁에서도 연합군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을 하잖아요. 연합군. 같은 배를 탄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한다. 한마디로 의리. 그게 연합이에요. 의리.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살고. 그게 의리야.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항상 지살길만 살아요. 자기 이익 챙기기 바빠요. 자기 유리 최우선입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그래요.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계속 함께해요.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일에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같은 마음을 가져요.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 연합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거 챙기기 바쁘고 자기 일 챙기기 바쁘고. 그래서 아까 세례라는 것은 아까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가 연합이에요. 왜 연합이냐?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실 때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 우리가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똑같은 거예요. 전쟁 중에 같은 군복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이 경찰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치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자체잖아요. 경찰이. 네? 경찰복을 제복을 입었어. 경찰이야.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치안이야.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몸가짐도 조심해야 되고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상징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피하 식별이라는 말이 있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표가 피하 식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완장을 차든 노란 완장을 차든 견장을 차든 뭐 아니면 여기다 뭐 어깨에다 뭘 하든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아군은 아군을 알아보고 적군은 적군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표시가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막 오인 사격하게 되고 같은 편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최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 남과 북도 똑같지만 똑같이 생겼는데 군복도 거의 똑같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미리터리 룩이 그렇잖아요. 패턴이 조금 다르지 이렇게 똑같더라고 거의. 그냥 멀리서 보면 똑같아. 그냥 가까이서 보면 다른데. 그래서 초기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오인 사격도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또 위키피디아 뭐 찾아보니까 피하 식별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뭡니까 군복에 쓰는 그 완장이 중국제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가짜가 막 엄청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군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피하 식별이 어려운 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지 진짜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건지 그리스도 중국제 짝퉁을 입은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외형으로 보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군이 아군을 저격하고 적군과 편먹고 뭐 이거 정신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네? 피하 식별이 안 돼. 아니 왜 예수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해? 아니 정신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한 신앙인을 보면서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니면 원래 아군인데 맛이 갔는지 뭐 아군인데 갑자기 나는 뭐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가 진짜 그냥 미숙한 정도 말고 이게 진짜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믿음을 보면 알겠죠. 근데 믿음이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 냄새로 알 수 있어.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향기가 나죠. 근데 가짜들은 어때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좋은 향기가 막 뿜어져 나와. 그럼 어떻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모여들겠지. 벌이 꽃에 모여드는 것처럼 모여들겠지. 그 향기를 같이 누리지. 근데 여기서 막 음식물 썩은 데가 나면 한여름에 막 부대기 나면 호막도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악취가 나면 떠나가는 거야. 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를 좀 보자고. 아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안 붙어.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를 좀 겸손하게 만드는 거야. 네?
향기 나는 데로 바꿔. 내가 좀 뭐가 좀 잘못됐구나.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 돼.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키면 문제야. 돌이켜야 돼. 이 얘기를 할까? 한 5분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오프레코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믿음이 온 후의 삶과 믿음이 오기 전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온 후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가르칠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말씀하심 앞에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고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3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23년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한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가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헌금 특주를 했었는데요. 제가 6개월 동안 좀 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애들 위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좀 연습하고 충분히 더 이제 익어야 되는데 작년에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6개월 정도 또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운 다음에 하려고 여름 정도에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그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하라고 해서 제가 좀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6개월 동안은 특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고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박상훈, 권혜성, 강경모, 이휘민 학생입니다. 다음 주는 강선규, 이미연, 박혜린, 유혜린. 네, 오늘 설거지가 아마 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홍합 순두부찌개인데 쓰레기가 그래서 엄청 나올 겁니다. 같이 이제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하시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설거지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합 음식물 쓰레기에 껍질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 잘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은정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 사고 없이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3월 5일에 어린이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요것도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거니까요. 어린이부 헌신 예배 준비 그 전에 잘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배 방학 기간이에요. 예배 방학 기간인데 제가 보면서 드문드문 이렇게 성도들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좀 걱정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목사님도 메니에르가 다시 도져가지고 그 와중에 둘이 아주 꼴감을 떨고 있습니다. 집에서 서로 어지럽증이 둘이 막 핑핑 도니까요. 여보 괜찮아? 이러면서 아 어지러워 막 이러고 목사님이 당신 괜찮아? 이렇게 아 어지러워 이러면서 서로 아주 얼마나 지금 정말 웃긴지 몰라요. 근데 둘이 약을 공유해갖고 먹으면서 되게 애쓰고 있는데 목회 오래 하려고 65세에 은퇴 안 하고 70세에 은퇴하려고 지금 저희가 방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아침,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이 됐을 때 교회에 가려는 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랑 싸워서가 아니라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부부싸움 한 거니까. 그런데 부부싸움의 끝이 나 교회 가기 싫어 오늘.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랑 싸웠어. 그럼 당연히 오기 싫겠지. 근데 교회에서 누구랑 싸웠어도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랑 싸웠는데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도 문제가 없고 집에서도 별 문제는 없었어. 근데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근데 직장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교회랑. 그죠? 근데 토요일에부터 내일 교회 갈 생각하니까 싫어. 나 오늘 되게 어려웠어 직장에서. 나 싫어. 힘들어. 그러니까 주중 예배 일주일 쉬고 나니까 주일 딱 예배 하려니까 싫어. 어쨌든 가기 싫어 아침에. 100%입니다 그냥. 산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 엉킵니다. 그냥 삶이 다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쉬는 동안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4편 이상 설교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아침에 시작하는 게 시사뉴스, 정치경제 시사뉴스 들으면서 시작을 하고요. 한 5시 정도부터 뉴스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꼭 하루에 한 편 이상은 제가 들어요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막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라고 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인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를 예배를 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체크하시고 교회가 오기 싫어? 어제 어떤 성도님은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성토하는 게 뭐냐면 사모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의 피난처가 너무 없다. 정말 휴식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안 지켜야 된다는 현인한 집사님이 예배를 왜 쉬냐? 예배를 좀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했는데 왜 교회 오기가 싫어? 부부싸움이라기보다 약간 다툰 줄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주일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교회 가기 싫어. 끝난 겁니다. 그냥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거야 그냥 인생.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길이 소풍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습니다. 저희는 없겠어요, 여러분? 저희 얼마나 막 여러분들하고 막 진이 빠지게 싸우는데 저희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항상 바꿔서 소풍 가는 마음으로 오려고 되게 애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안 드리지만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를 좀 살피셔서 신앙생활을 잘 체크하셔서 우리가 3월달에 복귀를 할 때 짜잔하고 힘들지 않게 복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서류 이제 떼야 될 시기가 왔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쫙 이제 1년치, 그러니까 재작년 12월부터 들어갑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1월 것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거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12월 거는 다음 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정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쫙 뗐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현인환 집사님한테 정보, 개인 정보 다 저를 거치지 마시고요. 현인환 집사님한테 바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대로 이제 떼드릴 거고요. 저희가 더 떼드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가족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돈을 좀 몰아서 주거나 이런 거는 해드렸습니다. 가족에 한해서 그런 거는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종합소득세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간이 아마 지금이 아닐 텐데 그 종합소득세 내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좀 과하게 하는 편이라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무 네? 네, 1등은 항상 압도적으로 저희 부부입니다. 1등은 항상 압도적으로 저희 부부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부부 항상 매년 저희 부부를 이기는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근데 작년에 저희 부부 거 빼고 여러분들이 1억 7천을 결산했어요. 우리 부부 거 빼고 우리 부부 거를 합치면 2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1억 7천을 결산했더라고요. 너무 애쓰셨고 거의 가정당 평균 가정으로 치면 적게 한 가정이 뭐한 1,500 정도 적게 한 가정들이 너무 애쓰셨고 제가 막 와 보면서 너무 미쳤다 성도들 다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떼드리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힌트 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 그 세무사에 연락을 했을 때 그 역추적이 들어올 수 있다고 종합소득세 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떼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용인하는 정도의 그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벌이가 이 정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하지? 그러면 분명 뒤에 뭔가가 있을 거야라고 해서 세금 추징이 별도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아예 이걸 안 냈어요. 세무사가 내지를 말라고 아예 해가지고 안 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필요하신 만큼 그러니까 다들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모르고 그냥 떼가지고 냈다가 근로소득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종합소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떼서 냈다가 역추적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서 세무사랑 상의하셔서 필요한 만큼. 근데 여러분들이 낸 거보다 아마 적게 내야지 헌금을 한 거보다 적게 내야지 여러분들 세금 정산하는데 좀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한 금액만큼 떼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이 낸 거보다 더 떼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줄여서 내는 건 얼마든지 그건 조율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교회 공사 이제 견적서를 오후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장님을 만났고 오늘 이제 견적서를 받아서 이제 뭐 결정을 저희가 이제 하겠죠. 지금까지 8천만 원이 모여졌고요. 그리고 한 1억 5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모아야죠 열심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교회 공사를 하는 동안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건축원금은 못하겠다 그러시면 꼭 11조라도 꼭 여러분들이 잘 드려주시면 교회 건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성도님들이 건축헌금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눈물밖에 안 나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실 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이 가정에 갚아주세요.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냥 그렇게밖에 못하거든요. 제가 뭘 갚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어려운 와중에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오늘 하는데 8쌍을 그러니까 9쌍에서 먹는데 하나는 아이들 거니까 불 올리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8쌍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개 불 올리고요. 뒤에는 2개만 올리고요. 위에 3개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는 불 올리고 하나는 불 안 올리고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식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요. 그 필리핀 광고
신청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호석, 유경석, 조경미, 유혜린, 강정모, 강경모, 유하영, 유주환, 박다솜. 네, 맞죠? 혹시 빠지신 분? 권혜선 여기 권혜선, 박상훈 어떻게 두 분은 잘 아직 모르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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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 그리고 또 더 가실 분 있으신가요? 가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이상희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막 거의 사경을 헤매시다가 진짜로 이게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딱 통화를 한 3일 전에 했는데 딱 그때 뭐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몸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다행이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가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여권 사진을 빨리 보내주시고요. 없으시면 여권 빨리 만들어서 첫 장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래야 티켓팅을 하니까 티켓팅을 지금 하면 엊그제 기준으로 한 35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비싸지니까 가실 분들은 입금을 해주셔야 돼요. 비행기 값이라도 일단. 비행기 값을 그 동안은 항상 교회에서 먼저 네,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하지 않을 거라서 비행기 값을 한 번에 네. 다 입금해 주셔야 사실 신청이 신청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청이 돼요. 그래서 할부로 안 되고. 네, 신청을 입금을 안 해주시면 두 가지겠죠. 못 가든가 아니면은 비싸게 타는 거죠. 티켓을. 그분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돈을 좀 보내서 티켓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했던 35만 원에서 40만 원 이 사이가 필리핀 가고 필리핀에서 또 국내선을 또 타잖아요. 그 비용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건 아니니까. 안 그러면 좀 늦어지면 한 7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비행기 값만. 그래서 준비를 좀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셔가지고 티켓하고 여권 사진을 좀 여권 사진 먼저. 여권 없으신 분은 여권 해야 되고. 하영이하고 주한이 있나요? 하영이는 기간 넘어서 다시 왔어야 네. 되고요. 주한이는 친정집에 있어요. 아 그래. 그거 갱신하고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실 분은 없으신 분? 네 그래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로서 2023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3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엮여있고 꼬여있는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이후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식사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정말 서로에게 충분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재정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막혀있는 재정이 있다면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쓰여지는 가정들 또한 사업들 직장들 또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소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카메라